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선송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아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계속 내려오시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그 앞장에 보면 여리고라는 데를 들려서 여리고라는 들려서 매일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는데 그때 여리고에서도 보면 29절에 보면 20장 29절 그 앞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더욱이 그때는 6월절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예요. 우리 구정 때, 우리 명절 때 보면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길이 막히고 뭐 난리가 나죠. 근데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꼭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여요. 성인 남자들.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을 축제를 하는 거지. 무교절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들고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도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베푸는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겠어요? 맞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제일 큰 기적이지 뭐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그것보다도 죽어서 시체로 완전히 시체가 된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을 행하셨죠. 나사로를 살렸잖아. 나사로를 살리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길에서 여리고에서 맹인을 또 눈을 뜨게 했으니까 요새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다닐 거예요. 쫓아다닐 거예요. 인산이네 그냥. 예수님 그 당시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 드디어 가까이 왔거든. 왔어요. 그래서 벳박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예루살렘까지는 한 1km 정도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야. 너 끌고 와. 왜? 예수님이 나귀를 왜 끌고 가고 그러지? 타고 가는. 아니 예수님 뭐 예루살렘에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 되지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근데 나귀는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나귀 타고 가면 다 죽어. 저 쫓아오는데 나귀가 뭐 이렇게 뭐 뛸 수 있어요. 전쟁터에는 뭘 타고 나가요? 말을 타고 나가지. 말이 끄는 또 병거, 요즘 말은 탱크 이런 걸 가지고 나가는데 이 나귀는 평안산지. 나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나르거나, 그러니까 나귀는 봉사, 헌신,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자, 그거를 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혹시 그 왜 나귀를 끌고 가냐?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주께서 쓰시.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말아야 돼요. 이 패스워드요. 여러분 컴퓨터 할 때 패스워드 쳐야지 열리잖아.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뭐 그런 말 없어. 오케이. 그리고 나귀는 요새로 말하면, 요새에 비하면 굳이 비유하자면, 그래서 나귀 쓰는 사람 없잖아요. 뭐 이동 수단인 자동차 정도에 우리가 생각하면 되니까 그거 빌려주는 건 오케이. 이미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미대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다 안다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냐? 원래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감추었다. 근데 때가 됐잖아요. 무슨 때?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됐어.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성취할 이룰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거지. 공개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행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알리고, 특히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정면으로 이제는 대결하는 때가 됐어. 그 당시는 기적과 이적의 현상에서 예수는 슬쩍 피하고 몸을 숨기고 했거든요. 왜 그랬어요?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거든. 그래서 본인은 자기 보고 인자라고 했어.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제는 당당히 내가 메시아라는 걸 선포할 필요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행진. 그래서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타고 하는 게 말 아니면 나귀인데, 말은 뭐냐면 전쟁과 이거의 상징이야. 힘의 상징이라고 말은. 그죠? 그냥 평화의 상징. 이게 뭐야? 평화의 왕이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고 인간과 원수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긴 평강의 주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 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근데 이 또 하나의 이유는 구약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거든. 그 스가랴서 9장에서 10절인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9절만 짧게 인용을 했거든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로 왕이 임한다. 왕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왕으로 임하는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예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거를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 구약의 스가랴서를 인용을 한 거죠. 근데 이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을 찾아서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여기하고는 조금 틀려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거는 여기서는 시온에 따르기에 이르기를 이랬는데 시온의 딸이라는 걸 설명을 다시 했죠.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누구?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은 왜 임했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이 오셨는데 그는 겸손하여. 겸손하다는 것은 왕이 오셔서 나라를 통일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잡아 죽여야지. 자기가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 자기 원수 적군을 죽여야 나라를 통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힘으로 정복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죽어. 자기 신을 죽이는 왕 봤어요? 왕이면은 끝까지 살아야지. 살기 위해서 뭐 경험으로 수십 명씩 두잖아. 물론 나고 나서도 수십 명이 지킨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네. 하여튼 왕은 힘이 있어야 되고 남을 지배하고 힘으로 정복하고. 그런데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평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겸손해. 그만큼 겸손하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의 것을 다 내놓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서는 남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피 한 방울 자기의 살까지도 탁탁 찢기시고 내놓으신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스가랴서 9장 9절만 인용했는데 그 10절에 가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 내가 메시아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 땅에 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력으로 잠재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화평을 전합니다. 자기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원수끼리의 전쟁과 다툼을 모두 종식시키기 위해서 화평을 전하는 화평의 주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이런 모든 혼란과 이런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방법밖에는 이 땅에서 모든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태를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시라고. 끊임없이 죽고 죽이고 힘센 자가 약자를 죽였다가 자기가 죽고 그로 인해서 그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원수사 그런 역사잖아요. 이 역사를 종식시킬 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다스리고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이 얘기 뭐냐면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남을 섬겼다 하는 얘기는 왕에 대한 이유거든. 나귀 새끼에다가 그 다른 무리들이 그 위에 겉옷을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 근데 이미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많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6월절 때문에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메시아인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앉아있겠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예수님을 가시는 길의 양쪽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귀 지나갈 길만 빼놓고 잔뜩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베어, 이게 종려나무죠? 길에다 깔고 흔들고, 그리고 뭐예요? 또 그 가시는 길에 겉옷을 깔아. 자기 옷을 벗어. 이게 뭐예요? 왕에 대한 예우죠.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호산나라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왜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도 구약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 네 후손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가 나와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네. 다윗 왕국은 망했잖아요. 솔로몬 때 가서 여지까지도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네 자손이 나와서 네 나라가 영원히 갈 것이다. 그 무슨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지.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은 다 알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뭐냐면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요. 라고 소리치고 난리치고 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 이외에는 행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한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호산나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구나 소리 질렀어요. 여기까지 좋죠? 여기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길에다 깔고 이렇게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닷새 후에 금요일 십자가 예수님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라. 저 예수를 죽여라. 그 소리 질렀다고. 똑같은 사람이야. 왜 그랬을까? 아니 일요일 날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호산나 찬송하고 했는데 유대 지도자들 잡혀서 온갖 고난과 고초당하고 그리고 로마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군중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고 왜 그랬을까?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구현되어 있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마지막에 가서는 군중들이 하는 얘기는 저기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와.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왜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식민지 노릇을 하고 있고, 그들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옛날 다윗 왕국을 이 땅에 세워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거든. 이 땅에.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거든.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승리의 구원의 승리를 마지막 끝까지 쟁취하신 건 맞는데, 그 승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원한 대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유대 백성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온 인류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온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믿어.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자손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뭐 이런 것만 쫓아가면서 믿게 되면 살다 보니까 아니거든. 그게 예수 믿었는데 남편 사업을 다 망해. 왜? 오히려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는데 내 자식을 데려가네. 이런 곳에 닥쳤을 때 뭐라네? 에이, 예수고 뭐보다 아니네.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고 떠난다.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떠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것을 위해서 믿는 그러한 믿음은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믿음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많이 해요. 그 구제하게 된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은혜, 이걸 깨달으라고 구제를 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주일도 구제하는 기관들이 좀 많아요. 나라에서도 해요. 복지도 하고 여러분께 무슨 연금도 드리고 이런 거 다 구제요. 구제.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것에 그친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말씀이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거거든. 근데 구제를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는 그것만 원해. 그것만 바래.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도 1분 전에 들어와야 돼. 와서 잠깐 앉았다 그걸 받아. 그 사람은 왜 오는 거야? 그거 받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하면서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면 틀림없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세상적인 내가 받는 그러한 뭐 먹을 거 입을 거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거든. 언젠가는 없어지거든. 그렇지 뭐 교회가 뭐 우리 언젠가는 세상이 주는 것은 끝납니다. 근데 끝날 때 자기 믿음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먹을 걸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의 이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로마를 무찌르고 그러한 예수님을 예루살렘 돌아서 그러길 바랐는데 힘없이 로마 유대 지도자한테 잡혀가고 로마 군종들한테 잡혀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돌아선 거지. 저건 아니네. 무슨 메시아요? 메시아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 하늘나라 가는 그것을 우리 죄를 구원하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인도하고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메시아지. 세상적인 우리 욕심과 뭐 민족의 무슨 나의 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셨잖아요. 영원한 삶, 부활, 영생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쟁취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마주보며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이 세상 살 때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살고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분을 환영하다가 나중에 그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의 그것과 같이 아니하고 끝까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우리 일생 다할 때까지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로서 그 하나님 예수님처럼 오히려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받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천하의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러한 마지막의 승리, 마지막 때에 세상의 종말에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하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인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믿을 때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호산나 찬송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